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또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같은 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더함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는 저에게 휴가 기간이었으며 또 안식 주간이었습니다. 평일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더함교회 카카오톡 채널의 소식을 통해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의 주제는 예수께서 이기신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시험을 당한 예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시험을 이기기 위한 예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시험을 이긴 후에 또 예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받은 그 시험은 곧 우리가 받는 또 우리가 받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받은 그 시험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죠. 예수를 시험했던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예수께서 맞선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지금 맞서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을 우리가 맞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누구 편에서요? 예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악한 영과 맞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응원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악한 영의 유혹을 단번에 이기는 모습에 우리는 속이 시원하고, 나도 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단번에 이 나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온전한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예수의 편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 전쟁을 늘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바로 예수의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의 편인가? 정말로 나는 예수의 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예수와 그 악한 영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완전히 악한 영의 편에 서서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시험하면서 했던 악한 영의 그 마귀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의 말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 마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인정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 오히려 악한 영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성전에서 떨어져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귀가 말하는 방법과 다른 길을 가실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가실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죠. 결국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기를 지금 악한 영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단번에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으셨기 때문이죠. 마귀는 결코 예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들을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의 시험은 잠시 후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얼마만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작된 것이죠. 대신 마귀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자들을 대신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그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때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무리들은 생각했죠. 저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저 예수와 함께라면 자신들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뭘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그런 무리들을 피하셨어요. 그런 무리들로부터 도망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리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에게 돌을 던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예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전에 보여줬던 그 능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힘없이, 아무 능력 없이 잡혀있는 모습을 무리들이 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충분히 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힘없이 잡혀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저 모습은 내가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저 모습은 내가 원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저런 예수는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이렇게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성경 속의 무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면 너무 좋아했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예수의 모습이 보이면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강요하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 예수의 모습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예수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복음서 안의 무리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 속에 유혹하는 자, 즉 마귀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빵을 만들어 보라고 말하는 마귀나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그 빵을 얻으려는 무리와 전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는 마귀나 예수를 통해 인생의 기적을 꿈꾸는 그 무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엎드리라고 말하며 예수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귀나,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강요하며 예수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무리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에게 이어져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를 맞서고 있던 거예요.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겁니다. 무리뿐입니까?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도 마귀의 시험은 이어졌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의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화를 낸 것은 주님께서 가실 고난의 길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화를 낸 것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이 자신이 생각하는 길과 달라서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무리들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의 수제자로서,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왕이 되는 예수, 그를 통해서 나도 뭔가를 누려보겠다는 그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자신이 따르는 예수께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분노했던 거죠. 화를 낸 거예요. 예수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예수에게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속 마귀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예수는 사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사탄의 편이었어요.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이 아닌 예수에게 맞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께 돌을 던진 그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저희는 저 악한 영들을 맞섭니다. 정말 예수의 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와 한편이 되어서 악한 영에게 맞서고 있습니까? 늘 그렇습니까? 늘 나는 예수의 편이다라고 단정 짓는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의 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때론 예수와 마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의 삶, 예수가 가르친 그 말씀과 거리가 먼 나의 욕심, 나의 불의, 나의 거짓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때론 완전히 마귀의 편에 설 때가 있어요. 사단의 편에 서서 예수를 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주님께 강요하기 위해서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쓴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나와 나의 이성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셔야 한다. 그분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인 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생각보다 내가 바라는 주님을 주님께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지금 내 병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시면 지금 내 가난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사업을 꼭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나를 미워하는 저들을 꼭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거짓의 탈을 쓰고 내가 원하는 주님을 주님께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을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서 주님을 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악한 영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유일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저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유일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붙이면서 내가 원하는 주님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맞서고 있는 것이죠. 주님,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험에 빠져 있고 이미 우리는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편이다, 내가 주님의 편에 있는 것이 확신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악의 편에 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악한 영에 속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오늘의 본문을,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늘 예수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마귀가 그저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마귀처럼 주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자꾸 주님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도 모르게 강요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자꾸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든지 그것은 실제로 주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상상하든 이야기하든 결국 주님의 온전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완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이성과 생각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께 맞서고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자꾸 강요할수록 우리가 받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그 인도하심은 제한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서지 마시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내가 오롯이 온전히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통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이성에 주님을 가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맞서지 마시고 진짜 주님의 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편은 주님께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을 뿐인 거죠. 그렇게 주님의 온전한 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에 제 7살 된 제 아들과 길을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그 길 위에 보도블럭이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거예요.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검은 돌만 밟고 가자. 흰 돌을 밟는 건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검은 돌이 너무 많은 거죠. 반이 검은 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검은 돌이 너무 많잖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정색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쉽다고 생각하지 마. 천천히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쉽게 내가 주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 맞서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편이라고 너무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제 아들의 말처럼 천천히 걸어보시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순간 악한 영의 편에 서서 주님을 맞설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강요하면서 자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오롯이 주님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들,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오롯이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맞서서는 안 돼요.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오롯이 맡겨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손에 우리 맡겨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에 맞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에게 내가 원하는 주님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바라시는 모든 삶을